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초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 성도님들, 어제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도우시는 손길 속에 잘 지내셨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묵상집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이셨을까? 9절을 한번 보시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있었죠? 이전에 느헤미야가 사실은 왕에게 쉽지 않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그 모든 것을 흔쾌히 오케이 하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같이 파병을 하는 놀라운 엄청난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는 곳에는 암몬과 모압이라는 땅을 지나야 할 꼭 진짜 먼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위협이 사실은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엄청나게 아낀 뜻이고 또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잘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를 통하여서 그 보호하는 보위병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낸 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 이 일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도비야 그리고 산발랏이 느헤미야 때문에 근심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 산발랏과 도비아가 근심했는가? 그 당시에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관료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죠. 유다 쪽은 아직 다스리는 사람은 없어서 산발랏이 유다까지 전부 다 다스리는 그런 총독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도비아는 산발랏 밑에서 일했던 아마 관료였던 것 같아요. 산발랏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발랏은 자기보다 더 저명한, 즉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제대로 된 혈통이죠. 느헤미야가 다시 온다는 것이 이제 자기에게는 부담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권력이라든가 권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축소되는, 혹시 자기가 그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 위치가 어떻게 좀 흔들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산발랏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순수성이 좀 떨어졌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산발랏은 정통 유대인이요, 또 아닥사스다 왕의 최고의 총애를 받는, 심지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고 조서까지 꾸려서 오는 느헤미야가 달가울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잘못은 아니죠. 느헤미야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주관자들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자가 됩니다.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응답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요, 오히려 세상 주관자들을 근심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은 결국은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사단과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자기의 영역들과 자기의 주장을 펴올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면 이제 그게 영적 전쟁이 되잖아요. 사단과 그 무리들이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사실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성벽을 재건하는 걸 엄청나게 방해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희는 세상으로 인해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들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영역에서 그동안 세상 주관자들이 자리 잡고 견고한 진을 쌓았던 그곳에 여러분이 감을 통하여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 근심하는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우리 52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엔 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려고 하면 낙심되기도 하고요, 상처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게으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일상이 바쁘고 분주해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방해꾼이 나타날 때는 100%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또다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제가 포기치 않고 그 길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됐던 주도권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않았던 내 삶들, 그 영역들, 견고한 진들을 회파하고 다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내 삶의 모든 삶의 부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